시편 89편은 다윗 왕조가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으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언하며 기도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 왕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또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또는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이 바로 언약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바꾸어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나라들끼리 외교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상대로 계약을 맺는데 대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한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충성을 바쳐라. 보통은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충성의 표시로 조공도 바치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싸울 때에 너희는 반드시 군사를 파병하여 동참하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만약에 너희가 충성하지 않아서 이런 요구사항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를 완전히 무참히 밟아버리겠다. 이러한 저주와 심판의 내용을 달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도 형식상으로 보면 이 고대의 계약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계약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는 나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파기했을 시에 어떠한 저주가 따를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 놓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충하였고 결국 계약을 파기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계약을 한쪽에서 파기하면 그 계약은 그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한 상태로 끝나면 이 계약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충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즉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언약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유지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가 할 때에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이행시켜 나가시는 거죠. 지금 시편 89편의 시인은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하여 맺으신 이 다윗과의 언약,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 그 언약이 완전히 파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성실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이 언약을 다시 이어가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런 내용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해 버렸지만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성품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망해버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청원의 내용을 담으려고 지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18절까지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은 하늘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자의 모임은 신성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어쩌면 성도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공의로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리사욕을 탐하고 백성들을 짓누르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을 베푸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왕을 바로 알아보고 그 왕을 찬양하며 환호성을 부를 수 있는 그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자들이죠. 15절 뒤에는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님의 빛 그 가운데로 걸어 다닐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주님을 바로 아는 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걸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삶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울하다면, 어두워 우리의 표정이 밝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그들이라는 말은 예배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16절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의 여러 왕들처럼 무력을 행사하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협박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공을 바쳐라, 내가 싸울 때에 너희들은 군사를 동원하라, 동참하라, 그러한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기쁨과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천상의 신성한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이어가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찬양과 놀라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